사도행전 10장 30절에서 3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예물을 보지 아니하시고 각 사람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신 줄 깨달았도다. 아멘.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2008년에 필리핀 마리키나 교회를 1월에 가서 땅 계약을 하고 4월 첫 주일 이때 봉헌 예배를 드리면서 필리핀 선교 사역을 시작한 지 이제 15년이 되었습니다. 참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도 다 사연이 있고 생각이 있지만 제 입장에서는 처음 목회를 시작해서 3년간 기관 담당으로 중고등부 청년 담당 목회자를 하고 목사 안수를 받아야 돼서 30평짜리 조그마한 당구장이 있는 건물을 빌려서 첫 예배를 드리는데 옆에 당구 계산대가 그냥 붙어있는 그런 데서 예배를 드리면서 8년 개척교회 목회를 했어요. 개척교회 목회를 하면서 예배당만 있으면 정말 살겠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 사실은 학교로 가야 될지 목회를 해야 될지 망설이고 있는데 부산에서 오라고 그래서 난생 처음 부산에 내려왔는데 예배당만 있더라고요. 그것도 부도난 예배당만. 그래서 10년을 참 신자들하고 목회를 하고 그래도 하나님 인도하심이 있어서 10년 만에 그 부도난 교회를 찾아서 재단에 등기를 하고 나서 남천교회에 왔어요. 와서 한 5년 참 마음 편하게 목회를 했는데 하나님이 그냥 두시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5년이 지난 다음에 필리핀 선교를 시작하게 돼서 이제 15년이 지났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이제 필리핀 선교를 여러분들과 하게 되면 아마 목회를 마무리하지 않게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뒤에 다시 얘기했고 요즘 제가 많이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여정이라고 하는 것은 참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는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4월 첫 주일에 우리가 헌신 예배를 드려왔는데 제가 설교한 자료를 보니까 2008년부터 2015년까지는 제가 계속 설교를 했더라고요. 근데 그 이후로는 이 헌신 예배 때 선교사님을 초청을 하든지 다른 강사 목사님을 초청을 해서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오늘 다시 이제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이 자리에 서서 생각해 보니까 참 그 세월이 참 빠르게 지난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또 오늘까지 선교 현장에서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서 인도하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찬미하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마음이고 또 15년간 필리핀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며 정성과 물질을 들여 헌신한 우리 남천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우리가 마리키나 교회를 짓고 이어서 산마테오 교회를 짓고 열방교회를 건축한 그땐 참 선교에 기쁨도 있고 열정이 있었는데 그 후로 다소 주춤한 기간이 지났지만 또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는 하나님께서는 전혀 생각지 않았던 파나이섬 일로일로에 우리의 선교의 장을 넓히게 하셔서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상황 중에도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고 물질을 드리고 헌신해서
샌프란시스코 국제학교 교사를 완공을 하고 그리고 이제 처음 헌신 예배를 드린다 생각을 하니까 참 더더욱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15년이 지나도록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했던 선교에 대한 열정과 수고 위에 더 축복하셔서 앞으로 우리 남천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뜻에 맞는 더 아름다운 선교의 역사를 잘 이루어 가리라고 믿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참 하나님 은혜가 놀랍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처음 선교를 시작할 때 필리핀에 참 그 어려운 지역 전혀 알지도 못하는데 원로 목사님하고 갔다 와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됐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우리로 말한다면 서울에 해당되는 마닐라, 부산에 해당되는 다바오, 그리고 한 대전쯤 해당되는 파나이섬, 그래서 세 군데 선교를 하게 해서 아시는 대로 마닐라에도 자리를 잡았고 민다나오도 자리를 잡았고 이제 파나이섬도 자리를 잡아가는데 그 세 가지가 잘 조화를 이루어서 어쨌든 필리핀 전체에 우리 나름대로 우리 역량대로는 선교를 시작하게 했고 또 적게는 파나이섬이라는 한 섬을 놓고 또 세 곳에 일로일로라는 곳하고 에스탄시아 섬이 있는 데하고 지금 우리가 학교를 지은 아니니 지역하고 이렇게 또 세 곳의 선교를 같이 바란스 맞게 시작하고 또 계속할 수 있게 해 주셔서 지금 그런 비전을 보면서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닐라에도 우리 남천교회라고 하는 비영리 재단이 있고 또 민다나오에는 성결교회 재단이 있고 지금 파나이섬에는 우리 교회가 중심이 된 재단이 2개가 지금 세워져 있어요. 아리니도 그렇고 이쪽도 그렇고요. 일로일로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보는 것으로는 생각지 않았는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적어도 얼마쯤 지나지 않으면 파나이섬 안에 적어도 한 60개 정도의 현지인 교회가 우리 전명근 선교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동남아 그 성결교회 연합 그 예하에 현지인 교회 한 지방회 정도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로일로에 한 10개 정도, 또 에스탄시아에 10개 정도, 또 아니니에 그 정도 하면서 또 새로 해 나가는 것. 그 다음에 그 세 지역의 교역자들을 연장 교육을 시키는 것, 또 그리고 2곳의 국제학교에 아이들을 양육하는 것. 그래서 현지인 교회, 사역자 양육, 아이들 교육, 또 이렇게 3가지 차원의 선교 사역이 이어져 가고 있고, 또 우리 편으로 와서 본다 그러면 이제 곧 시작이 되겠지만 우리 영어학교와 더불어서 지방 내 어린이들을 위한 영어 여름 성경학교, 또 하나는 청년들을 중심으로 한 비전 트립, 또 지역 내 목회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현지인 교육을 위한 필리핀 방문, 이렇게 하면 또 3가지 일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가지 일당 다 이렇게 정말 참 삼위일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놀랍게 이렇게 역사하셔서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서 우리의 계획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 짚어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역사하시는 것을 보면서 참 감사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교 15주년을 지나면서 우리가 필리핀 선교를 처음 시작할 때 가졌던 그 비전과 소망이 이제 이쯤 했으면 됐지가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우리에게 그것을 더 성숙하게 하고 더 풍요롭게 해서 선교 15주년을 지나는 성도들답게 우리에게 선교 역사를 시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가 처음 새 교회를 지은 것은 우리 교회 이름으로 지었지만 새 가정의 헌신으로 새 교회를 지었어요. 그런데 15주년을 맞이하는 이쯤에 우리는 코로나19라고 하는 대단히 어려운 상황 중에도 온 성도들이 함께 헌금에 참여해서 학사 하나를
지을 수 있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의 선교의 역량과 역사가 더 발전해 나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앞으로 20주년 또 30주년이 될 때는 그땐 저는 이 자리에 없지만 여러분들은 계속 있어야 되겠죠. 더 은혜로운 선교의 역사를 이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성도들과 인사들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인사드리시기 바랍니다. 더 아름답게 선교합시다. 오늘 사도행전 10장의 말씀을 읽었는데 여러 차례 설교 말씀을 드렸죠. 한마디로 정리하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이어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사역의 첫 번째 주인공이었던 베드로의 선교 사역이 절정에 이른 장면이죠.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된 전도가 유다와 갈릴리를 거쳐서 사마리아를 거쳐서 지금 베드로를 통해서 욥바라는 데서 다비다라는 여제자를 살린 사건 후에 가이사랴에 주둔하고 있는 백부장 고넬료의 초청을 받아서 그 가정에서 일어난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전하고 있어요. 근데 이 가이사랴라고 하는 데는 지중해 해변가에 있는데 말만 이스라엘 땅에 있는 도시이지 거기 모든 건물은 다 로마식 건물이고 로마인들이 주둔하는 데예요. 그러니까 유대 지역이면서도 철저하게 이방적인 문화가 중심이 되는 지역인데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가 아시는 대로 사도 바울의 회심 이후 이방인의 선교가 시작되는 것을 이미 벌써 베드로를 통해서 준비하셨다는 것을 보기 때문에 선교의 역사상 사실은 대단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근데 이제 여러 번 설교를 들어서 잘 아시겠지만 어쨌든 오늘 선교하고 연관을 지어서 이 대목의 말씀을 조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고넬료는 가이사랴에 주둔하는 이달리아 대라는 로마 주둔군의 백부장이었죠. 그러니까 총독이 와 있는 가이사랴 지역의 치안 유지를 담당하고 있는 백부장,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100명의 부하가 있는 로마군의 장교였다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이 경건한 신앙인이었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 경건한 신앙이란 말은 요즘 우리가 말하는 대로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고 그 단어의 의미는 이방인이면서 유대교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 유대교 신자였다는 것을 경건한 신앙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참 역설적으로 그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의미로 경건한 신앙인이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인으로 온 집안 식구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도록 잘 이끌었고, 또 그는 그 신앙대로 유대 백성 중에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는 일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의 장교이고 형식상 유대교 신자였는데 그의 실제적인 삶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신앙으로 사는 진짜 우리말로 경건한 신앙인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군의 장교로서 거기 나와 있는 대로 보면은 참 성경 표현이 참 어떻게 보면 아주 실제적인데 어려운 백성을 구제하는 일을 많이 하면서, 그러니까 매일매일 그 구제하는 일에 힘쓰면서 사는 신앙인이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사역을 마무리할 때 절정에 이르러서 이제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바울로 그 말하자면 선교 경주의 바톤을 터치하는 그 순간에 왜 이 고넬료라는 사람을 택했을까 하는 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그는 이방인이면서도 유대인이었으면서도 철저하게 그 현실적인 삶에서 신앙생활을 할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로 말한다면 선교 활동을 힘쓰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목의 얘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그저 아주 표면적인 권면을 드린다면 우리 기독교인은 오늘 이 시대, 이 복잡한 현대의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의미에서는 고넬료 같은 삶을 살아야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저 사람 지위가 어떻고 가진 재산이 어떻고 그렇다면 그 사람의 삶의 방식은
이런 바운다리 안에 있을 것이라고 추측하는 것과는 다르게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인. 근데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하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땅 아래 삶을 살면서 철저하게 그들을 위해 살아가는 십자가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신앙인이어야 된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선교 역사를 위해서 사용하신다는 거죠. 적어도 신앙인에게는 그런 것이 있어야 돼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오늘의 시대에는 말이죠. 여러분이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누군가 얘기를 했을 때 한 30분쯤 얘기하기 전까지는 뭐 표면적인 얘기를 하겠죠. 날씨 얘기도 하고 뭐 얘기도 하고 뭐 얘기도 하겠죠. 한 30분쯤 지난 다음에 계속 얘기를 하니까 그 사람의 속에서 뭔가 열어져서 나오는데 그 얘기를 들어봤더니 그는 진짜 신앙인이더라. 그는 진짜 신앙인으로 살아가고 있더라. 이런 것이 드러날 수 있는 신앙인이어야 돼요. 드러내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신앙인이 돼야 돼요. 이런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일을 얘기하면 우리가 이제 신앙의 패턴상 반드시 얘기해야 될 게 있어요. 제가 여러분한테 얘기 안 하고 지금 뒤로 넘겼는데 그건 뭐냐면 2절 하반에 보면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라고 되어 있죠. 이런 신앙인은 항상 기도하는 신앙인입니다. 또 아멘도 참 껄쩍지근하게 하네. 점심 잡숫고 기도인지 조는지 모르게 지금 아멘을 하고 있구만. 근데 이게 잘 들여다봐야 돼요. 자 보세요. 2절 10장 2절 아까 같이 읽었나? 읽지는 않았죠? 오늘 아까 몇 절을 읽었나? 3절 읽었으니까 10장 2절을 우리가 천천히 읽어봅시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라고 되어 있어요. 이상하지 않아요? 그 기록이 이상하지 않아요? 말이 막 헛나오네. 뭐가 이상해요? 일반적으로 목사님들이 강대상에서 이런 대목을 설교할 때는 순서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늘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른 사람을 구제하는 신앙인이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이 대목은 기도와 구제의 순서가 바뀌어져 있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기도하고 일하는 신앙인이었냐? 일하고 기도하는 신앙인이었냐? 뭐 그게 그거지 뭐. 그런데 사실은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순간을 잘라봤을 때 일하고 기도하고 일하냐, 일하고 기도하냐, 그 차이가 뭔지를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일하고 기도한다는 거는요, 지금 중간이 잘라진 거예요. 긴 역사를 봤을 때 중간을 자르는데 일하고 기도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일하고 기도하면 일한 것 위에서 그보다 더 큰 일을 볼 수 있게 되겠죠. 그리고 더 큰 일에 참여할 수 있게 되겠죠. 물론 신앙의 시작은 기도하면서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깨닫고 일을 시작하는 게 시작이에요. 근데 여러분은 지금 초등학교를 들어간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지금 이미 15년이라는 기간을 선교한 신앙인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일하고 있으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일한다고 얘기를 하면요, 그 일 마치고 나면 뭐 할 건데? 수고했다, 놀자. 한국 사람 틀림없이 그래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순서가 일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보다도 아름답고 풍성한 선교 사역의 연결고리가 될 것을 기도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본문 3절, 2절 마지막 부분 3절에 보면 그렇게 백성들을 구제하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던 중에 하루는 제9시쯤에 환상 중에 밝기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서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리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일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선교의 역사로 본다면 더 풍성한 사역을 위한 새로운 비전을 보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때 천사가 한 말이 상당히 중요해요.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다. 하나님은 그런 헌신과 기도를 분명히 기억하세요. 믿습니까, 여러분? 근데 잘 들으세요? 이제 이거 잘 안 들으면 이상해져요. 하나님은 내 헌신과 기도를 기억하세요. 이 말을 우리가 아는 걸로 알면 안 돼요. 우리가 들으면 그래, 그때 구자천 장로님이 건축을 했지, 그때 뭐 장백희 장로님이 건축을 하셨지라고 지금 기억해요. 근데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 동일하신 분이에요. 그러면 무슨 얘기예요? 그때 하신 일을 우리처럼 그때 한 일로 기억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 일이 지금도 일어나고 앞으로도 일어날 것을 아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기억은 과거, 현재, 미래가 우리와 다른 거예요. 이걸 사람의 일로 기억하면 그래, 그때 했으니까 이제 나는 됐지. 나는 그때 못했으니까 이번에 조금 해야지. 그때 조금 했으니까 이번에 조금 보태서 채워야지. 그건 인간의 기억이에요. 그렇게 계산하는 걸로 교회 역사가 일어났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교회를 건축한 목사님들의 간증을 들어보면요, 교회를 지을 때 사람 생각이기 때문에 다 계산을 한대요. 몰라요. 나는 교회 건축을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안무개 권사님은 재산이 얼마쯤 되고 안무개 장로님은 재산이 얼마쯤 되니까 이만큼은 헌금하겠지, 이만큼은 헌금하겠지, 그러면 이만큼쯤 나오겠지, 그러면 교회 건축이 이렇게 되겠지라고 계획하는데 대한민국의 어떤 목사도 그 계산에 맞아서 건축한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하고 전혀 달라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대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아까 오늘 초신자로 오신 분 아픈 사연이 있어서 기도해 드렸는데 순복음교회 신자였다고 그래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신자였다고. 근데 제가 그 건축할 당시에 어려서 거길 다녔잖아요. 조영기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서울에 있는 큰 교회 목사들을 다 불러다 놓고 여의도를 개발해야 되는데 사람이 모여야 되니까 영락교회 뭐 무슨 교회 큰 교회 목사들을 불러다 놓고 가겠다 그러면 땅을 주겠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무도 가겠다고 하는데 조영기 목사가 가겠다고 한 거예요. 근데 그때 허벌판이거든요. 지금 같을 줄 알았으면 얼른 갔지. 허벌판에 아무것도 없어요. 버스 노선도 없어요. 그래서 혼자 머리를 쓴 거예요. 뭐라고 썼냐면 교회를 먼저 짓지 말고 아파트를 하나 짓자. 그래서 12층짜리 아파트인가를 졌어요. 아파트를 짓는데 그 신자들이라는 게 묘해서 아파트 짓는데 헌금하라면 헌금이 되겠어요? 그리고 그 서대문에 있는 순복음교회라는 게 완전히 병들어서 나은 사람, 어려운 사람, 그 서대문 이쪽으로 해서 서대문 형무소 쪽으로 해가지고 전부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내가 마지막 부흥회 갔는데 그 강사가 똑같이 영락교회 가서서 500만 원을 헌금하실 분, 그러면 영락교회는 2번씩 들었는데 여의도 그 서대문 순복음교회는 500만 원을 그만두고 100만 원을 헌금하실 분 손들어 그랬더니 장로님하고 누구하고 3명 들 정도로 그렇게 약했어요. 그러니까 아파트를 져놓고 되겠냐고요. 자기가 몇 번을 아파트 꼭대기에 올라가서 아이고 내가 여기서 떨어져 죽으면 끝나지,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안 돌아가니까. 그런데 그때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신자들이 어땠냐면, 내가 우리 외할머니 얘기하잖아요. 아무것도 벌이가 없는 양반이에요. 뭐 하는 줄 아세요? 식당에서 도라지 갖다가 그 도라지를 까서 까서 뒀는 돈을 가지고 적금 통장을 2개를 가지고 있었어요. 조영기 목사님 뭐라고 얘기했냐면, 큰 헌금을 약정해서 교회를 지은 게 아니고 매주일 성도들이 그렇게 헌금하는 주일 헌금과 그 가난한 사람들이 통장을 2개씩 갖고 헌금한 걸로 그 예배당을 완성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아무도 그 계산하고 만든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기억은 인간의 기억하고 달라요. 우린 자꾸 신앙을 인간의 기억으로 하나님의 기억을 대신하려고 해요. 이제 목회를 이쯤 해보니까 아하, 내가 참 무지하게 실수를 많이 했구나. 하나님 일을 내 계산법으로 계산할 때가 너무도 많았구나. 하나님이 그걸 기억하시니까, 내 구제를 잘했으니까 너 더 구제해라, 아니면 여기다 구제해라, 그렇게 비전을 보여주셨어요? 아니에요. 그동안은 자기가 선교했는데 신앙적으로 말하면
그로서는 이제 기독교 신앙인이 처음 되는데, 처음 되는 순간에 누구를 만났냐면 예수님의 수제자를 만난 거예요. 아, 나 놀라지도 않네. 놀라지도 않아. 그 사람의 신앙적인 차원으로 얘기를 한다면, 물론 조금 이따 얘기했지만 로마인의 기준으로 보면 베드로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적어도 사도행전이라는 선교의 역사로 보면, 아니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의 백부장이 어떻게 기도한 다음에 베드로를 만나서 성령의 역사를 그 집안에 체험하면서 가이사랴의 선교 역사를 이어갈 수 있었냐 말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기억하심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거예요. 우리 그걸 막아서는 안 되는 거죠. 자신의 그릇으로는 담을 수 없는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그곳에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선교하고 기도한 신앙인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에요. 우리는 어렸을 때 부흥회 가니까요, 난 머리가 좋아서 다 기억해. 어떤 유명한 강사님이 여기다가 칠판에다 딱 그려놓고 여기다가 전구다마를 이만한 거 하나 한 5개를 그려놨어. 오징어 배처럼 크기가 다 달라. 그래서 선을 딱 연결했어.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령의 전기가 들어오면 그릇이 크면 큰 물이 들어오고, 그릇이 작으면 작은 것이 들어온다. 여러분이 신앙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얼마냐에 따라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다르다. 일편현실적으로는 맞아요. 그게 베이스인지 모르지만 하나님 우리 전기 크기대로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있습니까 여러분? 전기가 안만큼은 뭐 할 거예요? 햇빛 비치는 데 놓으면 그거 놔봐야 소용없어요. 아무리 작아도요, 비단 비치는 하수도에다 놓으면요, 그게 훨씬 더 큰 거예요. 아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세상은 뭐예요? 햇빛이 있어요? 믿음으로는 그렇게 봐야죠. 세상은 뭐라고 얘기해요? 하수구구멍 같아요. 지금 세상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비춰진 작은 불 같지만, 빛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면 그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 되는 거고요. 그걸 모르면 세상적으로 똑같이 비교하게 되는 거죠. 오늘 헌신예배 선교 15주년을 지나면 헌신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의 기도가 고넬료의 기도처럼 하나님께서 기억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과거의 기도, 이런 얘기 하지 마요. 내가 과거에 기도했는데 내가 쌓아진 걸 하나님이 기억하냐. 니나 쌓아놓지 하나님이 어디다 쌓아놔. 그분은 물질이 아닌데, 지금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음이 그게 지금 내 안에 쌓아진 거지. 기도 많이 한 사람은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기도가 쌓아져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아니요, 기도가 내 몸에 밴 거지. 그죠? 기도 안 하기 시작하면 자꾸 안 하게 되니까 안 한 거죠. 그 기도가 쌓아지지 않아서 그래. 다 쌓아놓는 걸 하여튼 더럽게 좋아한다니까. 우리나라 사람하고 일본 사람들은 하여튼 쌓아놓는 거, 돈도 갖다 집에다 쌓아놓고 장판 밑에다 쌓아놓고 막. 이번에 일본 가니까 맨 그 얘기만 하더라고. 할머니들은 쓰라고 주니까 안 쓰고 장판 밑에 놨다가 쓰나미 갖고 다 날아가 버렸다고. 하여튼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거 좋아해요. 죽어도 은행에도 안 넣고. 일본 사람도 그런데 전부 다 자기가 가지고 있다는 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이 내 돈이야. 뭘 내 돈이야? 죽으면 끝인데. 그 경제가 돌아가질 않지. 그러니까 지금 20년이 죽은 거 아니에요? 일본 요번에 가보니까 뭐 느낌이 제일 높은 게 한 3층이고 그냥 전부 회색이고 새카맣게 죽은 것 같은 느낌이에요. 우리나라하고 전혀 느낌이 달라요. 우리는 천리같이 풍수같이 막 뛰어다니면서 난리지만 거기는 막 그냥 쫙 아무런 죄가 없어요. 그런데 그러더라고. 하루에 만두 8개 만들어서 파는 가게가 있대요. 근데 그 만두 한 그릇이 엄청나게 비싸다네. 근데 다른 사람이 가가지고 그 만들 수 있는 실력도 있고 만두 좋은데 왜 8개만 만드냐 그랬더니, 내가 왜 더 만들어야 되는데? 나는 만두 8개만 만들어서 손님을 대접하는 것이 나의, 그 집 만두 가게에 지금 손님이 예약된 게 1년치가 밀렸대요. 우리나라 같으면 그 옆에다 집 짓고 뭐 원조, 제2원조 해가지고 난리를 뜰 텐데 걔들은 안 그런대요. 난 나대로 그냥 8개 만들고 살면 되지. 뭐 더 하면 뭐 할 거냐. 그게 이제 좀 생각해보면 좀 장단점이 있어요. 그죠? 자기 일을 분명하게 해야 된다는 점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돌아가는 부분도 있는데, 우리는 만두 8개 팔아가지고 인기 오르면 하루에 800개는 만들려고 할걸? 그럼 만두 질이 떨어지지? 그래서 그런 말 나오잖아. 집 고치면 장사 망한다.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잘해도 하나님의 뜻을 절대로 헤아릴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고개를 숙여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게 어디냐?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어떻게 했죠? 이제 요바로 사람을 보내서 오게 하잖아요. 그래서 7절에 보면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며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니라 그랬어요. 근데 25절에 보면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를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며 라고 기록합니다. 참 그 성경을 기록한 분들은 꼼꼼히 읽어보면 참 웃음이 나오게 하는 대목이 있어요. 근데 고넬료가 그거를 천사의 말을 듣고 즉시 했는데 마침 바라던 천사가 떠나고 부하들을 보내서 요바를 갔다 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들어올 때 25절에도 뭐예요?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마침 천사가 떠나고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라고 누가가 기록한 건 공인이 기록한 게 아니에요. 적어도 고넬료는 하나님의 사자의 전언을 듣고 그 일을 행하면서 그 일이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걸 믿었다는 거죠. 믿습니까 여러분? 오늘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 모시고 가려면 나귀도 모시고 가야 돼.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 그러면 아까 말한 것처럼 로마 장교가 갈릴리 어부가 뭐 대단한 인물이에요?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경건한 신앙인 입장에서 봐도 베드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경건한 신앙인이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라면 유대교의 랍비였어야 되겠죠. 이 사람 예수 추종자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지위로 봐도 아무것도 아니고 신앙적으로 봐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데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엎드려 절을 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토픽에 나올 얘기예요. 근데 그 힌트가 뭐냐 말이에요. 마침 천사가 떠나고 마침 베드로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딱 봤는데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는 인물을 보내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탁 하고 눈을 떴는데 어째 이상한 인물이 들어와. 야 저건 아닌데. 우린 틀림없이 그래. 저건 아닌데 저게 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겠나? 근데 베드로는 그 고넬료는 어땠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딱 눈을 떴는데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저건 아니야. 근데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마침 그때 왔기 때문에 내가 보기에 아니어도 하나님은 예스라는 거예요. 왜 아멘을 안 한대? 꼭 왜 안 한대? 그럼 그때 아멘 이런 사람 뭐야? 그건 괜찮아 그래도 안 하는 사람은 뭐야? 어디 절에 다니셔? 눈 뜨라고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신앙의 힘이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믿는 거죠. 그죠? 믿는다는 게 뭐예요? 내가 계산해 봐서는 도저히 안 해요. 아닌데 하나님 말씀하시면 믿는 거죠. 2000년 전에 로마의 변방인 예루살렘에 거기 변두리 나무도 하나 안 자라고 진짜 흉측한 곳, 그 개심치레한 곳, 그 산 꼭대기에 나무 박아놓고 유대 히피 같은 젊은이 하나 못 박아 죽일 때 아무도 관심 없었어요. 아무도 그게 하나님의 역사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만 사랑의 역사를 베풀었죠. 기껏해 안타까워서 아이고 우리 주님 돌아가시면 어떠냐 하는 여자들만 있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기준으로는 전혀 아닌데 온 세상에 빛을 비춰주는 역사가 됐다는 거죠. 기독교의 역사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예수 믿기가 참 힘들어요. 우리는 경계선이고 우리보다 먼저 믿었던 분들은 예수 믿기가 어쩌면 좀 용이했어요. 왜냐하면 어려우니까, 힘드니까, 고통스러우니까, 내 힘으로 안 되니까. 근데 지금은 내 힘으로 온갖 짓을 다 해도 드러나지만 않으면 살고 돈 벌고 뭐 할 수 있는 세상처럼 돼버렸어요.
그거를 드러내면서 내가 죄인이다, 나는 부족한 사람이다, 이런 말 해서는 세상에서 못 살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기가 힘들어지는 거죠. 근데 그렇게 계속하면 망해요. 틀림없이 망해요. 이건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코로나 같은 것이 오는 거잖아요. 이런 일이 생겨지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사람의 잣대로 재지 마세요. 성경을 영어로 뭐라고 그래요? 카논이라고 그래요. 무슨 뜻인지 아세요? 자라는 뜻이에요. 이 자로 나를 재보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에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재고 있다니까. 고넬료 참 정신없는 인간이구만. 그걸 왜 거기서 절을 해? 그게 그 옆에 있는 사람 중에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었어요. 근데 고넬료가 참 신앙이 좋은 거는 아까 얘기했지만 가정, 하인, 경건한 친구들까지도 전부가 다 같은 신앙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일에 함께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신앙으로 고넬료가 고백하죠. 아, 이거 진짜 대단한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도 이렇게 고백 못하는데 33절 한번 보세요. 이렇게 말하죠.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 이게 대단하잖아요. 당신 모셔왔는데 참 잘했습니다. 주께서 당신에게 주신 말씀이 있는 걸 내가 아는데 당신이 이제 말씀하시는 걸 내가 듣겠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생긴 당신 말을 들으려는 게 아니고 우린 지금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자로서 우리에게 왔습니다. 그러니 말하십시오 라고 말하는 거죠. 그 큰 소리 치는 베드로가 이 얘기를 듣고서 감탄해가지고 말하는 게 뭐예요?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을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그 앞에 기억하시죠? 바구니 얘기 알잖아요, 그죠? 3번이나 그러니까 이건 더럽습니다. 이건 먹을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먹으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야, 내가 깨끗하는 걸 네가 더럽다고 그러냐?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여기 와서 깨달은 거죠. 아하, 이 사건 때문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난 이제서 깨달았다. 아, 그게 놀라운 사건 아니에요. 이제 예수 처음 믿는 사람이 누구를 깨닫게 해줬어요? 예수님의 수제자를. 놀랍잖아요, 그죠? 가끔은요, 목사도요, 어린 애들 하는 거 보고 깨달을 때가 있어요. 난 오늘 점심 먹고 시온이 때문에 깨달은 게 많아요. 계속 울어요. 왜 우냐? 울어요. 그래서 달래느라고 내가 10,000원 줬어요. 안 그쳐요. 안 그치냐 그랬더니 그동안에 토요일 날 그 수업하고 유치부 하는데 저 박정택 목사네 넘버 퍼스트 뉴질랜드에 간 다은이 선생님 보고 싶어서 운다는 거예요. 근데 집에서도 가끔 엄마 나 그 선생님 보고 싶어 그러고 운다는 거예요. 막 눈물이 막 닭똥만한 눈물이 뚝 떨어져. 10,000원 줘도 안 그치더라니까. 걔가 돈을 밝히는 애가 아니야. 믿음이 있는 애야 걔가. 여러분은 혹시 집에서 목사님이 보고 싶어서 닭똥 같은 눈물 흘리며 우리 목사님이 보고 싶은데 지금 일본 가 계신데 갔다 오니까 어디 다녀오셨어요? 일본 갔는데 그래도 살아오셨네. 마치 살아온 게 귀찮은 것처럼. 걔 이름이 공연이 시온이 아니요. 난 걔한테 배워서 그래. 우리가 주님을 저렇게 사모해야 되는데. 그렇죠? 미안해서 아멘도 못하지. 아니 남편이 저녁에 안 들어와도 뭐 오는지 안 오는지도 모르는 사람도 많은데 뭘. 예수님은 그만두고 뭐. 근데 뭐 왔어? 저녁 좀 먹고 오지. 인정하고 저녁을 달라고 그러면 어떡하란 얘기야. 내가 무슨 식모요? 남자들 기분 좋죠? 하도 좋을 것 같아서 내가 웃으라고 지금 하는 얘기야. 그래요. 주님의 일을 하는 자리에서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점심을 나는 오늘은 정장로님 때문에 그 진짜 저기 하다 보니까 밥을 가져다 줘서 당회실에서 먹었어요. 여러분 점심 때 가서 식판을 가지고 가서 밥을 받고 이러고 가져올 때 말이죠.
이 정말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 신자가 나를 대접하는 거다. 적어도 우리 마음 한구석에 그런 부분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또 밥을 퍼주는 분 입장에서는 주님이 내게 성찬을 나눠주시듯이 내가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 기도하는 마음이 있어야 그게 성도의 공동 식사가 되는 거예요. 특 가가지고 에이 반찬도 이렇게 밥을 왜 이렇게 많이 주고 그래. 반찬을 많이 줘야지. 죽으라고 했더니 저거 불평하는 거 봐라. 저거 다음 주에는 먹지 마라. 이런 소리를 했었구만. 아 이러면 이거 참 내동 일하고 나서도 뭔 은혜가 되냐 말이에요. 그게 도대체 그렇잖아요. 반찬도 없고 먹는 것도 어설픈데 사랑을 먹어야지, 그지? 진수성찬같이 먹어야지. 주님이 함께 하신다. 그리고 그런 식사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도 그렇게 받아야 돼요. 난요 말씀드리지만 아까 우리 김지순 권사님이 기도하는데 내가 생각한 게 있어서 그 구절이 딱 들어오더라고요. 목사님 말씀하시는 것이 들려지게 하시옵소서. 그런 내용을 기도했어요. 제가 안인이 학교 건축을 하고 지난해 여름에 그거 막 하면서 이제 나는 뭐 그 다 해서 돈도 보냈으니까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뭐 다른 신학교 문제가 있어서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같이 그 제주도 바닷가에 앉아서 신학교 학과장인 뭐 최영걸 목사, 권세강 목사 이렇게 앉아서 이제 부부끼리 앉아갖고 커피를 마시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제가 그랬어요. 아 거기 지금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 1층을 이번에 다 지었는데 아 그 2층을 참 지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신학교에서 그걸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건축이 참 좋아져줬으면 좋겠다. 그 말을 했더니 그 말을 듣고 최영걸 목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래요? 우리가 10년 동안 사랑방 헌금을 안 쓰고 모아놓은 것이 1억쯤 있는데 그걸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을 듣고 말하더라니까요. 그래서 거기 당회도 하고 사무총회도 통과를 하고 그 건축을 하려고 어제 1억 중에서 6천만 원이 필리핀으로 넘어갔어요. 우리 선교역사에. 아 좋아. 이따 안아줄게. 김미선 집사한테 전염됐구만. 앞에 앉더니 좋아. 됐어. 그래요. 생각해 보세요. 금액으로 따지는 건 아니지만 구자선장님이 1억 헌금을 하셨어요. 최영희 권사님 가정이 4천만 원을 헌금을 하셨어요. 장백희 장로님이 7천만 원 헌금을 하셨어요. 그럼 우리가 새 교회를 지을 때 우리 교회 신자대에서 2억 헌금을 했어요. 그런데 비교하려고 해서 하는 얘기는 아니지만 이 일을 진행하면서 최 장로님하고 상의를 하면서 신학교에서 져야 되겠다. 원래 신학교 계획은 뭐였냐면 지금 4억이 있는데 그 공사비 들어간 게 4억이라서 한 3억쯤 받으면 7억을 가지고 한 3층짜리 건물을 사서 교회를 개척을 하든지 뭐라고 거기서 나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부동산 뭐 오고 뭐 코로나 오고 그래서 그게 캔슬이 돼버렸어요. 그러면서 그 얘기를 들었어요. 4억이라는 돈이 있는데 그냥 나도 이자만 받고 그럴 게 아니고 그중에서 그러면 1억 5천만 빼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 지금 초등학교 2층은 됐고 이쪽 옆에다가 중학교를 짓는데 거기 한 2억쯤 있어야 돼요. 최장님하고 상의하고 얘기해서 신학교 돈으로 해서 2억을 빼내서 거기다가 학교를 지으려고 그래요. 놀라지도 않네. 우리 신자들이 2억을 들여서 필리핀에 새 교회를 졌는데 여러분 교회 목사가 2억을 갖다가 거기다가 학교를 짓는다고. 내 돈은 아니지만. 그 뭐예요? 말씀을 듣고 나타나는 역사죠. 이사들 모두가 다 찬성했어요. 거기 이제 설계도만 나오고 하면 우리 져서 지금 4월, 5월, 6월에 져서 8월 달에 우리가 교육하러 들어갈 때 초등학교하고 중학교가 완공이 될 거예요. 또 하나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지난번에 전성교사님이 와서 설교했죠? 기억나시죠? 그날 여기 그 송협회 장로님이 와 계셨어요. 근데 그날 전성교사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지금 최 장로님 회사가 있는 그 지역, 여러분들한테 내가 욕하고 싶어갖고 지금 그 지역 얘기를 하는 게, 그 지역 동네 이름이 뭐냐면 시발롬이야. 아 진짜 시발롬이요, 이 동네 이름이. 아 그래가지고 거기서 온 선교사를 소개하는데 시발롬에서 오신 선교사님이 뭐 이렇게 얘기를 해갖고 웃었다고 그러는데, 근데 거기가 엄청 번화해. 대학도 있고 거기 선교가 시작한 지 100년이 됐어요, 하나님 성회에서. 근데 아직도 거기 신학교가 없어요. 근데 거기 전성회사님 얘기가, 거기서 청년들을 모아놓고 집회를 하면 헌신하는 애들이 그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처음 신학교를 할 때 거기서 헌신해서 나온 애들이 엄청나다. 그게 우리가 지은 학교가 있는 지역이에요. 근데 원래 영남 지역 장로회하고 염남 지역 남전도회가 합쳐서 5천만 원을 들여서 한 교회를 도와주자고 했어요. 근데 그날 전성사님 나하고 얘기하고 그다음에 여기서 얘기를 했어요. 거기다가 교회를 세워놓으면 신학생들을 불러서 교육하고 기숙학교도 하고 그러면서 거기서 집회도 하고 그러면 그 지역에 헌신자들이 나오게 되고 청년 집회를 하게 되고, 그렇게 시작을 하면 거기 지역에 지금 10명이 넘는 목회자들이 재교육을 해달라고 그러는데 그것까지 할 수 있게 된다. 그날 설교해서 그날 저녁에 만나가지고 성장로님하고 지금 상의 중이에요. 영남 지역 남전도회하고 장로에서 거기다가 교회를 지을 거예요. 그 자리를 최 장로님이 보고 왔어요, 지을 때를. 그러니까 우리가 시작한 것은 미리가 시작했는데 갑자기 지금 한 두 달 사이에 3곳의 역사가 나타났다니까. 그 뭐예요?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이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 생각을 넘어서는 거예요. 우리 캐파가 뭐가 있는데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하나님 은혜예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말씀을 제대로 듣는 자리에서는 반드시 역사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 얘기하잖아요. 땅에 떨어져서 거저 돌아가는 게 없다고요. 반드시 뭔가 자라고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됐다는 거죠. 근데 나는 이게 코로나의 어려움 중에 여러분들이 기도하며 그 건물을 건축한 은혜의 역사가 이어지는 것이라고 믿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 이제 얘기할게요. 지금 거기 지금 많이 난리 났어요. 뭔 난리가 났냐? 지금 그동안 교실도 없고 그랬는데 이번에 이제 구장로님 해주신 걸로 해가지고 거의 다 해서 이제 완공이 다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학교 문제가 그 스쿨 오브 투모로우라고 해서 필리핀 지역에 있는 기독교 커리큘럼을 가지고 교육을 해요. 가보면 정말 애들이 은혜로워요. 근데 비용이 좀 들고 그래서 그걸 좀 일반 학교 걸로 좀 바꿨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요번에 교사들하고 학병을 모아놓고 얘기하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다 그대로 하자는 거예요. 기독교식으로 하자는 거예요. 요번에 교사 한 명을 다시 채용을 더했는데 아주 뭐 신실한 교사가 와서 같이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통화를 하면서 적어달라고 그랬더니 요번에 교사를 우리가 지은 대로 옮겨가는 거에 대해서 교사들, 학부형들, 애들 모두가 다 지금 들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5월 둘째 주일인가 5월 달에 좀 보고 얘기해야 되겠다. 나한테 편지를 보내왔는데 5월 둘째 주 5월 둘째 주가 거기 안인이 데이래. 안인이 주의 날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축제를 하는데 차를 빌려가지고 안인이 국제학교 퍼레이드를 하겠다는 거예요. 학교 소개를 하려고. 그거를 교사들하고 학부형들이 그렇게 하자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필리핀 애들이 우리보다 학교 가는 거 보니까 훨씬 더 재미있게 학교 다닙니다. 걔들은 시험 끝나면 축제하고 뭐하고, 우리는 뭐 아이돌 봐서 뭐 어쩌고 하는데 걔들은 지들끼리 무슨 패션쇼도 하고 뭐도 하고 뭐 무슨 그 불꽃놀이도 하고 뭐하고 아주 애들이. 그리고 무슨 또 고등학교만 돼도 미국식이라서 벌써 고등학교 애들 되면 시험 끝나면 지들끼리 댄스 파티하고, 우리나라 애들하고는 또 다르더라고요. 굉장히 그 재밌게 학교 생활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학생들하고 그걸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족하고 선생님들하고 학생들하고 해서 1박 2일로 패밀리데이 해가지고 같이 가서 우리로 말하면 수련회 같은 걸 학교에서 하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고마워요. 걔도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지금 그 새로 지은 학교로 옮기는 거에 대한 기대감이
아주 동네가 다 시끌벅적하대요. 이제 학교가 제대로 된다. 지금 막 없어서 막 조그마한 교실을 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헌금하고 희생한 것의 열매를 정말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으시는 것 같아요. 감사할 따름이죠. 근데 이제 거기서 그런 얘기를 안 하는데 기도 부탁을 한 가지 하더라고요. 한 가지 이제 문제가 하나 생겼는데 그게 뭐냐면 코로나 때문에 거기 그게 좀 외지거든요. 학교가 마을이 아니고 거기 이제 학부형들이 2대 차를 지입을 해서 학생들을 이렇게 날려줬는데 코로나 때문에 차가 운행이 안 되니까 수입이 안 되니까 한 사람은 마닐라로 이사를 가고 한 사람은 이 차를 지금 팔았다는 거예요. 팔았는데 학교 운행 때문에 마지 못해서 이게 운행이 지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 문제가 다른 건 다 좋은데 얘들을 운행하는 문제, 차 문제가 지금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를 한 대 구해야 되는데 마침 뭐 얼마 쓰지 않은 외국인이 쓰는 중고차가 한 대 나와서 그걸 좀 샀으면 좋겠다고 나한테 수요일날 최 장로님이 말씀하셨다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쨌든 기도는 하겠다. 근데 다행히 차가 엄청 싸게 나와서 필리핀은 우리나라보다 차값이 2배거든요. 세금 때문에. 스타렉스 하나 사도 아마 5천만 원 이상 줘야 될 겁니다. 우리보다 배 이상이에요. 세금 때문에. 근데 그게 뭐 어떻게 됐는지 모르는데 한 2천만 원이면은 지금 차가 한 대가 나온 게 있다. 그러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뭐 팔렸는지 안 팔렸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렇다고 그러면서 기도 부탁을 하는 거는 애들 수송하는 문제가 좀 해결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다.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것도 어떻게든 해결되지 않겠냐 시간이 지나면 네,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어차피 우리가 한평생 살아가는데 의미 있는 일들이 있죠. 좋은 일도 있고요. 예를 들면 뭐 저같이 막 그냥 한 10년 이상을 막 서울에서 아들놈이 막 그냥 그러고 있다가 막 장가 갔다고 장가 가고 막 학교 간다니까 얼마나 기쁘고 좋았는지 몰라요. 어제도 우리 딸이랑 둘이 그랬어요. 어이구 우리 오빠 저거 밥도 못 얻어 먹는데 나중에 저거 장가 가서 밥도 못 얻어 먹으면 어떡할까 걱정을 했는데 그래도 저렇게 이쁘고 실력도 있고 밥도 잘해주는 며느리가 와가지고 그래서 내가 네 엄마가 복이 있어서 그래. 내가 그러고 이제 얘기를 어제 딸하고도 또 했는데 그런 거 있으면 좋죠, 그죠? 지금 요새 뭐 최양구 장로님이 아마 제일 좋을 거야. 미소가 시집간다니까 미소를 짓고 있잖아. 막 그렇잖아, 막 좋잖아요, 막. 근데 그런 것도 의미 있는 일이지만 저도 우리가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무언가 누구에게 베풀고 무언가를 나눠주면서 거기서 얻는 기쁨이 우리에게 있어야죠. 모르겠어요. 나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그렇게 살았어요. 예수 믿기 전부터도 그런 기쁨을 어려서부터 보고 살았어요. 우리 집에 오는 분은 늘 뭔가 부탁하러 오는 분들이었어요. 아버지가 업장했을 때 아침부터 오면 뭐 인사드려라. 그럼 나중에 보면 어머니한테 물어보면 뭐 때문에 왔다 갔다, 뭐 때문에 왔다 갔다 다 그랬어요. 준다는 사람 하나도 없었어. 다 뭐 못 들어온 사람들이었지. 그래서 어떻게든 베풀고 어떻게든 하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 마누라는 우리 집안도 아닌데 그렇게 베푸는 걸 좋아해요? 뭐 주는 거 못 줘서 어떡하냐고 뭐 그러고 계산이 안 돼 갖고 못 줘요. 그래 집에 이거 뭐야? 이거 여기다 놨어. 그럼 그거 누구 줄 건데? 왜 안 줬어? 잊어버렸어. 이거 또 있어. 이거 뭐야 이거? 이거 누구 줄 건데 이거? 또 여기다 놨대. 또 최희 권사하고 둘이 똑같아가지고 촌년들 둘이 똑같아가지고 주는 거는 좋아하고 그렇다고. 그 은혜로운 거 아니에요? 난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살면 뭐 가지고 살면 뭘 얼마나 가지고 살겠어. 오늘 기분 좋았죠, 배진원 집사님? 오늘 막 나눠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죠? 어차피 뭐 1년 동안 커피는 안 끊어질 거고, 그지? 베푼 게 있으니까. 그래요. 그러고 살아야죠. 그런 거 생각하고 살고. 그게 뭐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고넬료의 삶의 방식이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 때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하면 뭔가 의미 있는 일을 위해서 또 내가 일하게 하시고, 그리고 또 감사해서 기도하면 또 주님께서 일하게 하시죠. 그런 일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돼 나가는 거죠. 수영역교회 골로 목사님 이름 뭐지? 정필도 목사님. 정필도 목사님이 교육자들을 모아놓고 그 세미나를 하는데 교회를 어떻게 부흥시켰냐고 그랬더니 2가지 비결이 있다고 그러더라고. 하나는 여러분이 듣기 편할 거고 하나는 좀 듣기가 거북할 텐데 첫째는 뭐냐?
속삭이는 거 내쫓았더니 교회가 부흥대들이야. 기분 나쁘죠? 배드고. 좋은 건 뭐냐? 모르면 배우고 알면 이래라. 그랬다는 거예요. 난 그걸 그냥 편하게 들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말이 참 의미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왜 우리가 성경을 매주일 보냐고요. 그냥 오니까 오는 거예요? 아니에요. 어제보다 조금이라도 다른 신앙의 진리와 삶의 실천을 배우기 위한 거죠. 안 그러면 이 귀한 시간을 왜 여기 와서 그냥 앉아 있는데요, 여러분? 이런 낭비가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뭔가 더 새로운 거를 깨달아 가기 위한 거죠. 난 지금 두 가지 생각을 해요. 하나는 뭐냐면 목사로서 내게 주어진 사명을 하지만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더 배우고 내가 더 알고 내가 더 준비하면서 마지막 날까지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살아요. 목사라는 직위하고 상관없이요. 신앙인으로서 그렇게 살아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직분을 가지고 일하는 게 아니라 신앙인이면 일해야 되니까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요. 배워야 돼요. 배우면 뭐예요? 일해야죠. 배웠으면 뭐예요? 일해야죠. 배웠으면 뭐예요? 남 판단하지.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러는 거 아니요. 이게 주지. 아니에요, 그거. 그건 배운 게 아니라니까. 그런 걸 배우는 게 아니고 내가 해야 될 일을 배우는 거죠. 그건 뭐예요? 우리식으로 배우면 과거 배운 건 오늘 잊어버리고 오늘 배운 건 내일 잊어버려요. 근데 뭐예요? 하나님의 지식을 아는 거죠. 그거는 진정한 사귐의 알민 거고요. 그게 성경 말씀인 거죠. 여러분,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신앙을 어쨌든 우리의 삶이 근본적으로 크든 작든 선교라고 하는 기준에서 뭐 엄청난 걸 헌금하고 뭘 해서 선교가 아니고 나누면서 같이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자리가 선교라고 한다면 그런 입장에서 여러분 고난주간을 기도하시면서 의미 있게 지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능력과 캐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 안에서 모든 일이 이루어짐을 발견할 때 우리는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은혜로워질 수 있고요. 일을 해도 감사하고 설령 못해도 감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신앙의 역사가 우리 남천 교회 공동체에 함께해서 이제 15주년을 지나면서 20주년, 30주년으로 우리의 신앙의 역사가 더 아름답게 이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 은혜 안에서 사역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